영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에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일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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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주의 날 내 맘에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초나 만미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소미치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소미치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80장 찬양 후에 황동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를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를 오직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교회 4대 목사님으로 7월부터 사역하시는 조영강 목사님 출타 중에 있사오니 영육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9년 동안 섬겨온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고별 설교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새로운 사역지인 진주 갈릴리 교회를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랫동안 준비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다하사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주관으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안전하게 마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눈물로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옵소서. 단기 선교팀 선교를 통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전국 폭우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지켜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그래서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오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구 더워가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도 계속 오잖아요. 무더위에 한낮에 바깥에 나가지 마십시오. 물 많이 드십시오. 어쨌든 이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 영적도,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37장부터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노예 신분이 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자가 없습니다. 애굽에 많은 술사들이 있었지만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뭡니까?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대흉년이 올 것이다. 대풍년 때 7년에 있을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3절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바로의 신하들의 시중을 들면서 아마 나라의 전반적인 행정과 군사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죄악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요셉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흉년기가 도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교회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 나온 책인데요. 미래학자 최윤식 원장님이요. 2020에서 2040년 한국교회 미래 지도의 책에서 2050에서 206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인이 300에서 400만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30에서 40만 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시대요,
한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1960, 70년대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풍년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들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름의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모습의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980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 교회는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흉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교회, 황금 만능주의, 물질 지배 시대, 영적 간신보다는 물질 과학 문명 시대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에스골 마른 뼈 꼴짜기 같은 시대와 같이 생명력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풍년기를 이루었던 한국이 유례없는 흉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뭄에 저수지가 말라가듯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나 넘었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보면 다른 교회의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는 교회의 대형화, 그리고 수평이동, 둔감해진 시대적 소명 등이 있고요. 외부적인 문제로는 출산율 저하가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교회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는 역사적 굴곡 가운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그들의 편에 서오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통회하는 울음이 절실하며 오순절 다락방 사건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쏟아진다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통회하는 눈물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넘치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질적 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흉년기가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만 있다면 그 흉년기를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마치 맛을 잃은 불순물이 섞인 쓸모없는 소금처럼 깨어져 길바닥에 눈녹이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순수치 못한 소금처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내면이 없는 외형적인 신앙, 영성이 빠진 종교적인 신앙, 삶이 빠져버린 사변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모세를 통해 대비책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흉년을 맞게 될 것을 내다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1절에서 3절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수여된 참된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9절 말씀은 유명한 쉐마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 해당하는 쉐마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쉐마의 교육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요,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상 계명을 상기하며 명심함으로써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명령과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풍부한 교육적 언어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계명과 신앙의 체험을 정언하며 가르치면서 전수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종종 학교의 사제지간처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즉, 아버지가 교사가 되어 자녀들을 항상 가르쳐 왔고, 자녀들도 의문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후일에 너희 자녀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크시고 권능 있는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 때 뭐 하나요? 빨간 날이죠. 노는 날이죠. 쉬어야죠. 놀러 가야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의미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우수성은요, 이 그들의 종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반복 교육을 시키고 반복 교육을 통하여서 삶의 체질화를 이룬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천과 반복 교육이 유대인의 탁월성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아버지와 함께 유래와 역사를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지켜주셨는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들으라. 먼저 누가 들어야 합니까? 위대한 스승인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할 때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려면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율법의 대강령이라 부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대강령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와 같이 주어진 율법의 생활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강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면 모든 수단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본인,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것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먼저 최선의 것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주간에 거쳐서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다녀온 그 팀들의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 받은 은혜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앞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기에 이런 우리가 그런 결실의 효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흉년을 맞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말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 흉년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얻어야 합니다. 영적 흉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치유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치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원리를 가진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될 때 영적 혼란이, 영적 흉년기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목적, 사랑이 빠져버린 채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영적인 흉년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서구 교회는 지금 기독교의 흔적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 강국이었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까지 했습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세계의 축복의 통로였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영적 풍년기에 영적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큰 예배당만, 좋은 건물만 물려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근처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디로 넘어가셨는지 알죠? 처음부터 바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모세, 요셉, 엘리야, 다윗,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를 다하여 곧 우리 존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요,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인격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하여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위에 있는, 즉 말씀이 인격 위에 반영되는 삶이 일시적인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속적인 상태에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헛된 것이요 죄의 유혹과 죄악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송 매체나 유튜브나 그리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쇼핑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말씀 괜찮네, 이 목사님 말씀 참 은혜스럽네, 이분은 별로 아니네, 우리가 평가하듯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인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그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자살과 살인과 엄난한 것들이 이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거짓된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가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순종할 때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말한다고 안 듣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게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 부모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내가 빌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 주의 교양과 훈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가 그대로 반영하여 자녀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델로,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델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십시오. 불의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항하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본문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는 단지 말씀에 대한 지적인 수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처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는 공부하자 하고 자리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자 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니? 그렇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니?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았니? 기도는 했니? 말씀에 바르게 순종했다고 생각하니?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교육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자녀들은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표준이고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틈만 나면 가르칠 기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과 문설주, 이마와 손목에 매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머리에, 마음에, 육신에 지울 수 없이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쉐마이고 신앙교육의 원리이며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방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새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해라, 숙제했나, 학원 가라 이 말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었니? 큐티했니? 기도했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니? 이렇게 하나님 중심 사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분의 뜻만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율법 준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길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앙의 성숙 정도는 성경에 관한 지식의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과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우리가 성도임을 증거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문제와 사회 문제와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 이런 부모만 있다면 영적 흉년기가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흉년기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부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모델로 서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시고 소중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델을 본받아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대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봉헌 및 파송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비전 헌금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쳐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부의 2렙돈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8월 행사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8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부 휴가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새벽 기도, 수요 2부 예배, 금요 기도회, 교회 차량 운행은 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송영 찬양 후에 백영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이 기스 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